신앙과 우리 삶과 우리 사이의 기준이 되는 다림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림줄을 성령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어야만 그 기록되는 다림줄이 보여요. 신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신앙과 삶과 사이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분별력이 안 주어지면 이게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인지가 모른다 이 말. 눈에, 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안 깨달아져요.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안 주어지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안 보여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50명을 모아놓으면 50명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 각기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신약인데 주일을 꼭 율법주의라 그러고, 예. 어떤 사람은 11조 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돼도 된다 그러고, 제각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니까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삶과 신앙과 사이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분별력 다림줄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두 가지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교회는 똑바로 못 갑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에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난 혈육이 네가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개인이 왜 세상을 못 이기느냐? 왜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의 파도에 교회가 부서지느냐? 왜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왜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세속화시켜버리느냐? 왜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실질적인 이걸 알고 그 위에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신 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이론입니다. 이론. 실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래서 가르치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지식이란 거예요. 이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 주 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 문을 열어 그분이 실제로 그런 것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고 실제적인 믿음이라야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실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때 안다 말이 이론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처럼 바요나 시모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이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 모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말은 주는 구원자요, 주는 이 땅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여러분 이거 베드로는요 남인데 들어서 그때까지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게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약에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만 베드로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 이거는 사람에게 배워서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지식을 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로 이걸 가르칠 자가 없다. 이걸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돈 많이 벌어서 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 중에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복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몰라도 돈만 있으면 복 받았다 그러고 세상에서 좀 여러분 육신 잘 되는 거 복 받았는데 그거 복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면 그 복이 아니라 그는 저주가 돼요. 복 중에 최고 복이 뭐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올바로 아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하게 가장 고귀하기에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전에 유익했던 그것을 버리는데 뭐처럼 버렸다? 똥과 오줌처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아멘.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무리 희생과 헌신이 많아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한다. 그걸 지난주에 4대 교회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4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4대 교회를 향하여 무슨 교회라? 살아있는 교회라. 4대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4대 교회를 향하여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회 4대 교회를 어떻다 지금? 죽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셨어요.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사람 보기에는 그들의 믿음이 엄청났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 겉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그 안은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는 7번이나 그 한 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7번이나 말하느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한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하냐 7번이나 영접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사람의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는 평가가 안 보여요.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이 말은 다림줄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다림줄을 보는 무엇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다림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림줄이 가려진다 이 말은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안 주신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에 7절 거기까지 보면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우리 어릴 때 밀 많이 비벼 먹었습니다. 밀사리도 많이 해먹고. 예. 밀 막 익어갈 때 불에 구우면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근데 불에 구워가지고 손으로 비벼잖아요. 그러면 손이 쎄하면 이거 입에 탁 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예. 근데 이래가지고 모릅니다. 이래가 막 갑니다. 그럼 어른들을 다 알아, 저것들이. 우리 집사람 어릴 때, 우리 큰처남하고, 흥금주능을 반을 딱 하고, 반을 짝짝고 해가지고, 딱, 엿을 싸먹었대요. 그래, 입 싹 닦고 집에 갔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대번에 알더랍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 생각에는 굉장히 신기했대요. 그런데 우리 장인이 어떻게 하느냐? 입에 가루를 허이 묻히고 한 거예요. 그게 이거 모르죠. 어리니까. 쑥 이랬는데 허이 묻어 모르는 거죠. 옛날 그때 뭐 거울 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가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미리 섞을게 보게. 여러분 안식일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제자들이 율법적으로 알겠죠.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복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말을 세상 개념의 복을 말합니다.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때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를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 배를 버리고 온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매 끼마다 잘 먹어야 돼, 잘 안 먹어야 돼? 아니 복 받는데 신앙생활 지금 모든 걸고 주님 따라가는데 복 받는데 이들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요?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래서 무조건 여러분 헌금 말고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 말하는지 그거를 가르쳐주냐고. 세상 개념에서 무조건 복 받는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동왕 하시는 분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왜 등록을 하느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메시지가 삼박자 축복,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의 잘장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 듣고 얼마나 주일에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0만 명, 70만 명 하잖아요. 그게 전도왕 될 정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전도왕까지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왕 해서 딱 돌아보니까 남편 병들고 자기 몸 만신창되고 가정은 깨져 엉망진창이에요.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해서 진짜 열심히 해서 수십만 명의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었는데 가정을 돌아보니까 가정에 엉망. 남편 중병을 들지, 자기 중병 들지, 가정. 그렇게 이분이 회의가 들은 거예요. 왜 이러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받는다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샘물교회 성교회에 서울에 우리 하는 화요 집회에 어떻게 소개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초청을 하는데 꼭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나가서 기도받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해 주는데 마치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기도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모습은 모르니까 목소리는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가족, 재산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꺾어요. 뭐.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러면 그들이 복을 못 받은 거냐? 아니요. 마태복음 19장에 거기 부자 청년 그 이야기 다음에 베드로가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에 네가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보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거야. 그들이 복을 못 받으니 복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이 같다 다르다. 왜 그렇게 되죠? 이게 분별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력의 문제. 우리는 복하면 세상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복할 때 세상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자, 여기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걸 봤을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티를 잡기 위해서 아주 이게 똑 형사가 이게 그거 하듯이 그렇게 아주 주시하여 보는가 봐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 꺾어 먹는 걸 어떻게 봤을까? 밀이사가 배가 고파서 밀이사 그거 꺾어서 비벼 먹는 걸 그거 보고 그걸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또 벌떼처럼 다르던.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식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잘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배가 재밌어요? 예배 재밌어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상궤도에, 하나님과는 정상궤도에 딱 오르면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 정상궤도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예배가 부담스러워져요.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맞다. 여러분, 어제 우리 토요일 저녁에 청년들 우리 모임에서도 우리 지금 예배 회복을 배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소위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기뻐하여 팍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지겨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오는 걸 기뻐할까요? 여러분, 친구가 날 찾아오는데 막 억지로 막 부담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면서 만나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그래 힘들면 오지 마라. 그래 안 하겠어요? 그래 힘들면 왜 오냐? 오지 마라. 그런데 와. 왜 와야 되느냐? 내게 뜯어물 게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일날 오는데 오기 싫어서 어쩌든지 교회 안 갈 건수만 있으면 건수 걸어서 안 오려고 그래서 옵니다. 그럼 하나님 뭘 할까요? 똑같은 말 합니다. 못 들어서 우리가 야 그렇게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 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뜯어물 게 있거든. 받아내야 될 게 있어.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있어. 그렇게 억지로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주님 앞에 와야 하나님도 기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있는 예배 오전에 예배 들고 저녁에 예배 드는 거 두 번 하기 힘들다. 온 김에 하자. 그래서 오후로 땡기자. 온 김에 하자. 온 김에 두 번 올라가기 힘들다. 이제 오후에 드리려니까 점심 먹고 오후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또 힘들다. 그거 하지 말고 붙이자. 붙이가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11시부터 12시까지 10분 쉬었다가 12시 10분에서 20분 쉬었다가 12시 20분에서 1시까지 딱 때리고 쌈바가에 꺼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야, 오늘 예배 지켰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하겠어요? 고마워하지 마라. 그렇게 힘들고 왜 하나? 그 집에 가서 사. 자빠져 자. 근데 성도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자, 좀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 와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 1년에 추석 오고 설 오고 아버지 생일 오고 엄마 생일 오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온 김에 한 번에 부지가 다 하자. 추석, 설, 엄마, 아버지 그 생일 오늘 한 번에 다 하자. 그러면 아버지 뭐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자. 그러면 부모가 그들이 올 때에 기쁠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교회 오는 것을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 찾아오는 게 부모에게 기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저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화를 다 하는데 꾸역꾸역 오는 그게 기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 왜? 눈이 가려져서 소경이 돼 있어. 분별력이 가려져 몰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인생도 다 포기하고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도록 매맞고 가시 멸류관 쓰고 얼굴에 침뱉음과 가래침을 당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손바닥으로 뺨 맞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이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안다면 어찌 그 주님을 기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실제로 안다면. 그게 실제로 안다면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 어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힘든 일이 되겠느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찌 힘든 일이 되겠느냐. 이게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그러게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힘들고 쥐꼬리만큼 헌금하는 게 아깝고 시간 내서 헌신하는 게 봉사하는 게 힘들고 아깝고 귀찮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열리면 여러분 열심히 하고 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고 망한 사람들.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래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알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밀 이삭 꺾어 먹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걸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질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6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 어디입니까 그게? 도망을 가서 제사장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있냐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그 떡상에서 성막 안에서 막
물린 떡이 있다. 근데 너희들이 깨끗하기만 하면 주겠다. 근데 이 떡은 성경 말한 것은 누구만 먹게 돼 있느냐? 제사장들 먹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먹도록 준 거예요. 다윗이 먹은대. 그런데 그게 잘못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나중에 요거 할 때 쓰면 하겠습니다. 할 때 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하니.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해요, 일 안 해요? 제사장 일해요, 일 안 해요? 아니, 일 많이 합니다. 일도 여러분 완전 중노동을 합니다. 짐승 잡아서 껍질 벗기고 각 뜨고 안식일날 제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불 피워야 되고 태워야 되고, 그래서 보통 피 받아가지고 단에 부어야 되고 중노동을 하는데 이게 안식일 범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뭘 두고 일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일이 뭔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그게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마라 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이 아니라 자기들 관점에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이 말이 있어요. 몇 장 몇 절? 호세아 6장 6절. 그게 호세아 6장 뭐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걸 예수님이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인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말하지 않아도 같이 가는 게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라. 이 말이 없어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는 무엇이 같이 간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둘이 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안 있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죄를 정치 아니할 것이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뭘 원하고? 인애. 여기는 자비가 되어 있죠. 자비를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 제사. 저기 그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은 제사와 번제가 같이 가죠. 예. 그 다음에 인애와 무엇이 같이 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내가 원하고, 그리고 나를 아는 걸 원한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지금 우리 신앙에는 제사와 번제, 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본질입니다. 본질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이 제사 번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이거는 의식은 그릇입니다. 의식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보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요?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모르는 사람을 내가 믿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것과 믿는 이거는 그 사람을 내가 경험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야 믿어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예수님은 내 삶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은 교회는 전혀 이런 경험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느냐, 믿으라고 한다고 믿어지느냐.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다고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 좀 믿어주세요 그러고 믿으십니까? 안 되네. 믿어지려면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만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아야 그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경험되어진 지식에서 믿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주님과의 실질적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것을 걸고 믿음만큼 아는 지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그게 믿으라고 하니까 윽박지르기밖에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여러분,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아멘. 믿음은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동적으로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믿으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 이거 원치 않고 나를 아는 걸 원한다. 나를 아는 걸 원한다. 왜? 너희가 나를 알아야 올바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제사와 번제도 너희가 나를 알아야 내가 번제를 드리라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지 나를 알아야 제사도 올바로 드릴 수 있고 번제도 올바로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제사도 번제도 올바로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예배에 앉아있어도 여기 앉아있어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 전혀 못 드려요. 노래한다고 찬양한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은 수단입니다. 기록되는 찬양은 수단이에요. 많은 찬양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본질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 가사에 실려야 돼요. 아멘. 그거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뭘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 담겨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예배입니다. 그 마음이 예배. 찬양 불러 제낀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이 의식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식은 수단입니다.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를 담아드리는, 내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릇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된 것 아니고 찬송 부른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찬양은 노래가 되기 쉽습니다. 노래. 그저 세상 사람 부르는 노래.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호세아 6장 6절을 분명히 압니다. 만약에 왜? 그들이 몰랐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하면 저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용한 거죠. 그렇죠? 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말을,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면 죄 없는, 지금 이삭을 잘라 먹는 이것이 죄가 아닌데 무지한 자를 너희가 안식을 범했다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 이삭 꺾어서 비벼 먹는 이것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성경 구절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했는데, 여러분 이걸 몰랐다 이 말은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걸 몰란 말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또 분별력이 없어도, 자, 성경에 하나님은 나는 뭘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 원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와 제사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걸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애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어린애에게도 아마 이 시온에게 물어도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와 번제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중에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성경 구절을 알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 구절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질문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더 원합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번제와 제사를 더 원하십니까? 이래 물으면 바리새인들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더 원하십니다. 이래 말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틀림없이 물으면 바리새인들은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도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이걸 알았다 몰랐다? 그럼 이 몰랐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와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제사 번제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이걸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을 수가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이 이걸 모른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자 입장에는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할 때 모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요게 안 보여요. 자기들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요걸 아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을 향하여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고 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자기들의 뭘 두고 하는 말인지 아는데 분별력이 딱 가려지면 요게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단어적으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애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인애가 실질적으로 뭔지를 바리새인들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인애를 원한다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말인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몰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다는 개념이 뭐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걸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면 이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교제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요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원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가루 먹는데 뭘 들고 나갑니까? 이걸 들고 나가잖아요. 법을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법보다 뭘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는데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실질적으로 이해했다면 그들이 밀가루 먹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이거 먹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배고픈 그들이 밀가루 먹는다고 뭘 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안식일에 밀가루 먹을고 그렇잖아요. 영혼을 향한 아까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와 같이 간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같이 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법보다 더 우선한 걸 알았다면 그들이 법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배고 고프면 미래사 꺾게 먹겠습니까? 여기에 저게 부족하지만 가져와서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고개 전혀 없고 뭘 들고 갔나고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뭘 가지고 나가요? 그게 따라 법들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 몰라요, 이 말을. 성경 암송하라면 이거 잘잘 하겠죠. 그런데 분별이 가려져 있으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단어는 알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 이 말이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이 많은 거예요. 맞다, 틀렸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그 뒤에 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왜?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비가 없기 때문에. 뭐만 할 줄 알았지? 비판하고 판단할 줄 알았지. 실질적으로 자비와 긍휼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알았다면 하는 말은 그들이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른단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는 제사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주님의 그 실제적인 의미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뭘 가지고 법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십니다. 아멘.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람들의 형편이 무엇인지 알아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실질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많이 아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요. 자비. 그래서 믿음의 본 궤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만큼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에도 열심 내게 돼 있습니다. 아멘.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왜 부부간에 문제가 많고 가정에 문제가 왜 많습니까? 무엇을 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모르니까 남편 보고 아내 보고 판단과 비판은 할 줄 알았지 상대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어떤 상태에서 말하는지 그건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만 줘요? 상처만 줘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제사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자비가 우선입니다. 법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긍휼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간암 현장에 잡혀온 여자들을 바리새인들은 뭘 들고 돌딱 들고 그렇죠. 왜? 법을 어겼으니까. 여기서도 그들은 무엇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항상 무엇을 들고? 법을 들고. 예수님은 뭘 봅니까? 자비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여러분 간음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간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몸 팔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살고 있는 자기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몰아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가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몸 팔고 싶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봅니까? 행동, 그저 행동 하나 보고 판단하는 것이 눈에 보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수없이 지어도 왜 주님이 용서하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전적 타락한 인간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 타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게 주님의 안목이라, 이게 주님의 관점이란 말이야. 아멘.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넘어져도 여러분 그걸 왜 넘어졌냐 탓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 우리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게 있으면 밀 꺾어 먹겠습니까? 먹을 게 있으면 밀 꺾어 먹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밀 꺾어 먹고 있는데 그걸 대놓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된 일을 뭐나 하나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사는 그 음식을 갖다 줄 줄은 모르고 그래서 다림줄은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렇게 이게 5번 6번 같이 갑니다.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이 열려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어떻게 열려지느냐는 앞으로 분별력이 열려지는 자세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미리미리 하는 것은 그때 나올 때 귀를 딱 기울여서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분별력을 강조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림줄은 가려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